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잘잘법의 김학철 교수는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다 관찰해서 밝혀놓은 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창조냐 진화냐 할 때 여기 이제 성경의 창조와 진화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생명이 이제 성경에서는 창조라고 말하는데 진화론이 맞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냐면 이제 우겨 넣는 거죠. 창세기는 창조라는 과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이념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화론이 맞다고 했으니까 양자를 이렇게 조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화론에 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창세기의 창조는 그 창조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라는 그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거든요. 정립된 것이 아니면 수많은 오류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창조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문제가 되죠. 진화를 믿으면 창조는 거짓이 되고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진화를 믿지 않아야 돼. 이거는 양립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김학철 교수는 창조도 믿고 진화도 믿는데 이제 진화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창조의 기록은 창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모든 관점이 다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김학철 교수의 논점인데요.
이거는 성경과도 맞지 않고 과학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천동설을 포기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전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동설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은 아닌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을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이렇게 빗댔는데 이 빗댄 것은 사실은 잘못 적용입니다. 천동설과 진화론을 비교한 것은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김 교수는 왜 그때 그분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론으로 수용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랬습니다.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이렇게 과학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냐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는데 지금 김 교수는 진화론도 받아들일 수 있고 성경도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상적일까요? 그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종교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생명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수십억 년 이렇게 거치면서 다른 종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없다가 이제 단백질의 기본 요소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오고 그리고 아직도 생명이 없었는데 우연히 또 수십억 년 가다가 이제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이 나오고 단세포 동물이 이렇게 막 진화를 해가지고 수많은 종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제 김학철 교수는 이것이 과학이라고 말을 해. 이게 이제 증명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건 증명된 아주 과학처럼 이렇게 김학철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물학자들이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찰했다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지 실제로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화석을 통해서든지 DNA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했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과학용어로 이렇게 서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그게 정립된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가운데 어떤 물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와 과정이 확실히 이렇게 제시돼야 된 누가 보더라도. 근데 진화론은 이것을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질도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는데 생명이 없는 것 무생물들 가운데 생명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절대 이거 불가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 생명의 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학철 교수는 이것이 다른 종을 이렇게 낳게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다른 종이 존재하는 것은 결과지. 그것이 이게 진화됐다는 것은요. 증명된 적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초적인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을 보게 될 때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이분은 이제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루 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뉴턴이 발견했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만루 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여기에 이제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죠. 시비를 걸지 않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구나 다 검증이 가능하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확실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학철 교수는 유독 진화론에 시비 걸려고 하고 반박하려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적용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만루 인력의 법칙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증명된 물리학적인 법칙인데 진화론은 정립이 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이에요. 수많은 모순들을 안고 있는 가설을 갖다가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김학철 교수가 이제 잘못된 관점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가 정격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검증이 안 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유독 우리나라만 진화론이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이미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창조론이 있고 이제 모든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여기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진화론은 수많은 오류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근데 김학출 교수는 이 진화론이 완전히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모순입니다. 그리고 김학철 교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반박하든지 시비를 걸지 않는데 유독 진화론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창조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관점은 바로 뭐냐면 신자들이 창세기를 창조로 잘못 알고 있다. 본인은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읽고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과학적 사실로 읽는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의 사실은 있는데 성경은 문자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 사실로 읽는다는 것에는 여기 이제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화론과 이른바 창조론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창조론을 믿지 않고요. 창조론을 믿으면 진화론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서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철 교수는 창세기의 창조가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그래서 이게 팩트가 중요하고요. 둘째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으면 어떻게 읽느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칙은 있는데 성경이라는 팩트를 바꾸는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변개, 변조, 훼손이에요. 예?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 사실로서 기록한 것을 갖다가 해석이라는 이름하에 이거는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어떤 이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창조론과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읽는 시각이 많이 이제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신의 창조를 믿는 신앙이고 옆에 보이지 않는데요. 창조, 과학이 있습니다. 창조를 이제 과학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종교별 진화론을 믿는 정도를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2009년도에 개신교 가운데 39.6%가 진화론을 믿는다고 이렇게 설문에 대답을 했어요. 쭉 천주교도 83%, 천주교는 상대적으로 많죠. 평균이 62%예요. 그런데 이제 2019년, 10년 후에 개신교인의 인식을 조사했는데 이제 진화론에 대한 것 첫 번째죠. 진화론을 믿는다, 진화론을 과학 이론으로 수용한다, 믿는다라는 그런 이제 수치가 45.9%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학철 교수는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이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요. 39.6%에서 45.9%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막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김학철 교수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성경적이고 올바른 관점을 가놨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과학으로 수용하는데 모순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수치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겠죠. 김학철 교수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데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에는 진화론에 대해서 39.39%만 수용을 했는데 45.9% 수용이 많아졌으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첫 번째 들었고요. 여기 이제 세계에 있는 성서학자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서술인가요? 라고 물으게 될 때 이렇게 O로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거의 다 X표를 들지 않았습니까? O는 3명밖에 없네요. 예.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생했는가를 말하려고 기록된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의 교육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유대인의 교육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은 오늘도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서술인가 할 때 아니라고 그렇게 X표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진화론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기록이 매우 짧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과학적인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첫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셋째 날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물을 한 군데 모으지 않았습니까? 땅이 이렇게 융기에서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과와 이렇게 채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식물들을 씨 가진 것들과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류도 물고기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 조류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동물들도 종류대로 만드시고 가축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기는 것도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록은요,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모든 생명들은 다 각각 그 종류대로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어류가 조류가 될 수가 없고 조류가 가축이 포유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여기 또 동일한 어류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오징어가 고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사람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각각 그 종류대로 생명들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그 종류대로예요. 이걸 과학적인 언어로 빈다고 하면 왜 종류대로 만드셨냐면 각각 DNA가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도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넣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부터 나와요. 무생명 가운데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돌덩어리에서 계란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다 식물의 생명을 비롯해서 이제 물고기의 생명, 조류의 생명이나 땅에 있는 포유류나 모든 것들이 다 나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김학철 교수는 창조가 과학적인 목적의 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실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진화론을 옹호하는 쪽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팩트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것이죠. 팩트를 없애는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변조고 변절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정당성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견해도 김교수 결론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거짓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물학자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김학철 교수도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가 다 됐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홍길동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홍길동전에 나타난 이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길동전은 소설이잖아요. 픽션이거든요. 그 픽션 가운데 나타나고는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서차별, 예, 적자와 서자의 차별에 저항의 이념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창조와 이 홍길동전을 비유하는 것이 잘못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의 이념은 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은 픽션이에요. 허구예요. 근데 마치 그것을 성경에다 갖다 빗대므로 인해 창조의 기록을 허구 소설 신화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김학철 교수의 큰 오류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창조의 이념은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이념을 본인은 이제 창조론이라고 부르는데 진화론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화론에 이제 긍정적인 댓글이 달았습니다. 그 글의 댓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학철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알았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이념과 우리에게 제시되는 생각들, 종교가 과학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생각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동의합니다. 다만 창세기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구약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담이 실존인지 상징적 인물인지 등등. 쉽게 얘기하면 이 창세기를 실제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아담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징적 인물인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단지 하나의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돼서 기뻐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댓글이죠. 언제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는 영상이 됐습니다. 댓글을 보니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유유하고 목사님 힘내시고 제작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든지 이단적인 글도요. 유튜브에 이단적인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적거든요. 딱 여기에서 맞는 말씀이고 늘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교수님 강의에 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김학철 교수가 이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왜 주장하죠? 창조 이하가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렇게 역사적이고 과학적 사실과 입증이 아닌 성서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창조를 그냥 허구로 만들면서 진화론을 맞다고 말하면서 김학철 교수는 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니까 서로 모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천지창조는 그냥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라는 뜻은 제가 이야기하는 소설이란 말입니까? 신화를 따온 것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각 것마다 문학적 장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당시에 특정 지역마다 존재하던 신화를 사용해서 편집된 증거가 명확하고 그 문체와 강조된 메시지 등을 볼 때 실제 역사로 보기 어렵는 문제는 신약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관점으로 김학철 교수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자꾸만 문학적 장르로 하고 신화를 세상에 있는 신화를 갖다가 이렇게 인용해서 표절해가지고 쓴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언급하듯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법칙이고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법칙에 이의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 부분이 양립할 수 없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이념으로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다른 어떤 걸로 바꿀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럼 천지 창조는 그냥 이야기인가요? 나왔죠. 마치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틀에 맞추려는 듯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김학철 교수가 막 이제 성경을 갖다 진화론에 짜 맞추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 하나님을 맞춰보려는 건 알겠지만 이 주장은 실체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념적인 존재로 바꾸려는 듯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간파를 한 거예요. 덧붙여서 논리적 비약이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아마일 겁니다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아마일 겁니다. 가정 위에 무언가 확신을 자꾸만 세운다는 거죠. 또한 통계적 사실 속에서 얼마나 변수와 오류가 있는데 결론을 내려놓고 통계를 임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면이 있죠. 자, 그래서 김학철 교수가 말해요.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 이념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혼란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이제 1장이 1절이 있고 2절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어둠에 빛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땅바닥이 없는 호적거리는 곳에 발 디딜 수 있는 지지대를 땅을 근거로 이렇게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이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오해예요. 창조는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그것에서 뭐냐면 창조의 과학적인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모든 생명들이 다 그 종류대로 있다. 각각 종류대로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김학철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기품이 주는 무의미와 허무에 굴복하지 않는 이게 창조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이 주는 무의미의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이 삶의 질서를 지켜내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의 이념이다 그랬습니다. 갈피 못 잡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어떤 논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소설을 봐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헤쳐나가고 빛을 만드신 것은 진짜 빛을 만드신 건데 빛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헤쳐나가라고 빛을 만드셨다는 거죠. 분간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 그것이 이제 창조의 이념이고 그리고 창조신앙이다라고 김학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이제 오류예요. 창조의 기록은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오늘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학철 교수의 창조의 잘못된 관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1장 2절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요 1장 2절을 김학철 교수는 창조의 처음 상태로 이해를 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걸 창조의 초기 상태로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 되죠. 그런 다음에 첫째 날에 3절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한 군데 모시고 이것도 이제 다 이념으로 말하겠죠. 이거 빛을 만든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창조의 이념이 있으니까 이분은 지금 빛을 만들고 창조했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까?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창조한 상태라고 오해를 해요. 이게 성경을 퀴즈티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읽기 정도 하고 묵상 정도 하니까 그걸 창조의 상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5번 영상을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리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의 처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건요. 1류도 아니고 2류도 아니고 3류도 아니고 2류 플러스 3류 5류입니다. 그렇다면 1장 2절의 카오스 상태, 혼돈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시죠.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마치 어떤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와 동일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빛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절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죠. 예레미야 4장 23절도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음, 어둠,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성경은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그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 중에 내가 땅을 본즉 온 땅을 보니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그 상태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상태를 환상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태가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한 상태군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 심판된 상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카오스 상태는 창조의 그 초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한 결과라는 거죠. 그럼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했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땅과 지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럼 1장 1절일까요? 1장 3절. 그때 땅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흔히 이것을 많이 오해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여기 맨 초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리고 물로 다 온 땅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아니라 1장 2절의 상태예요. 물로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어둠으로 흑암이 깊음에 있으니까 어둠으로 가득 다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이제 궁창을 만드심으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또 만드신 이후에 온 땅이라도 물이 덮여 있잖아요. 궁창의 물을 한 군데 모으고 땅을 드러나게 하게 될 때 땅이 이제 비로소 나온 거예요. 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땅은 이미 있었어요. 1장 1절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개 땅, 지구를 셋째 날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오류입니다. 아주 성급하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그때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며 1장 2절의 상태가 땅이 혼돈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무슨 뜻이에요? 지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혼돈했다는 거죠. 1장 2절에도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돈했다는 거죠. 그리고 1장 6절 8절에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은 대기를 만드신 거거든요. 온 지구 땅이 물로 덮여 있었다 말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땅은 여전히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9절을 볼까요? 셋째 날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으니 땅을 이렇게 융기시켰습니다. 셋째 날 비로소 땅이 물로 덮여 있던 땅이 묻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지구가 존재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존재했고 1절 이제도 땅이 있었어요. 근데 혼돈했을 뿐인지 흑암이 깊음이 있을 뿐이죠.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군데 모시고 땅을 이렇게 융기시킴으로 비로소 이제
이제 그래서 땅은 창조가 아니라 셋째 날은 창조가 아니라 땅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누신 것이죠. 생명의 근원인 땅이 무디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식물들을 종류대로 다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것은 5번 영상 지구의 나이는 얼마인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창조로는 6천년이라고 말하고 진화로는 45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과 과학은 서로 대립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물질 세계의 과학은 물질의 법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과 모든 물질을 만들므로써 그래서 성경과 이렇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화론은 여러분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구 나이를 6천년을 주장하는데 6천년이 아닙니다. 6천년은 아담부터 6천년이라는 거죠. 뭐를 간과했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간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보시고 원래 창조론과 진화론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의 굳게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 교정 봉사자 요청 안내입니다. 구독자로서 원고 교정 봉사하실 분이고요. 특성상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어야 되겠죠. 또 특성상 간단한 자기소개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신청자 모두 다 할 수 없습니다. 원고에 동역할 기회가 있고요. 좀 수고하시는 거고 또 원고를 미리 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언약에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기로 가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